안녕하세요. 예수말교회 김학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해서 오늘 오전에 그 식사하고 나서 아침 식사하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산책도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좀 이렇게 공기도 맑고 또 물 좋은 곳이 많아서 참 산책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나눌 수 없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오늘은 이제 그 요셉의 그 일대기를 놓고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서 그 낳은 12명의 자녀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같은 이제 실질적인 그들의 한 명 이름을 따서 이제 각 족속의 이제 이름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런 어떤 조상이 됩니다. 바로 그들을 낳은 이가 야곱이고, 특히 그 야곱이 특히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라는 같은 여자였죠.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인생 말년에 야곱은 그 인생 말년에 특히 그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봐도 편하다 싶을 정도로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유독 강했고 지극정성이었고, 그것은 채색 엄마 요셉에게 따로 입힐 정도의 같은 애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른 많은 그 형들에게 또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그 12명의 자녀를 낳은 아버지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 가정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가정은 과연 이런 가정이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태가 될 수 있는 같은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서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낳게 합니다. 그렇죠? 네 명의 같은 실질적인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각기 배다른 자녀들이 여러 명 같이 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울타리한 테두리 안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셉에 대한 그 아버지의 또 편애가 두드러지면서 그야말로 그 가정은 마치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빵 하고 터질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그 당시 그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다. 과연 이런 가정이 이후에 형성될 그 선민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조상으로서 자격이 충분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결코 충분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콩가루 가정이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통해서 과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들어서 바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도록 했는지, 그 가정을 보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야곱의 가정에서요, 특히 그 요셉, 창세기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야곱에 이어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이제 17살 되었을 시점입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인 즉슨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같은 허리를 굽히는 그런 내용의 꿈을 2번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가뜩이나 형들은 아버지 편애 때문에 요셉이 정말 미웠는데 그 꿈 얘기까지 들으니까 불난 집에 석유를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17살, 바로 요셉의 이때의 시기는 그 인생의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즉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가서 그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의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형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구덩이에 잠시 빠졌다가 팔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또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그 요셉의 17살 되었을 때 한창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특별히 지어진 채색 옷을 입고 생활하던 그때쯤을 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17살이라는 나이면은 그가 뭐 비록 완전한 성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내적인 면이나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 이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단련과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같은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연단은, 훈련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가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도 분명한 엄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꼭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의 그 대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이 두 번의 이제 형태는 다르지만 그 중심 내용은 같은 꿈을 두 번 연거푸 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 분명히 그 꿈은 누가 들어도 요셉 개인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꿈이었고 좋은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이 꿈을 꾸고 나서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그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듣도 보도 못한 것으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완전히 대전환, 대격변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 우리 앞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그 말씀은 결코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 속에 갇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분명하게 각인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감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그 지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된 말씀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 이제 레마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말씀. 그런 레마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훈련의 과정이고 단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래서 분명히 요셉이 개인적으로 꾼 꿈은 참 근사한 꿈 같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굉장히 힘들게 고난과 고통의 같은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겁니다. 요셉에게 임한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매우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자, 요셉이 이전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버지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버지의 그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형들의 일거수일투족 거기서 흠이 있는 거나 잘못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일러바치던 17살의 요셉.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그릇으로는 자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는 결코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간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내면이 어리고 위약하며 그리고 늘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는 그런 그렇죠. 소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말해준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몇십 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으면서 자기에게 그야말로 안 좋은 악감정을 갖고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뛰어오던 형 에서, 그런 에서를 직접 직면하고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 같이 왔던 모든 이들이 오히려 야곱이 가는 길에 그 호위병이 되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7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직까지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부분이 더 강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나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큰 이렇다 할 체험도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느끼거나 보거나 또한 소망했던 일도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17살의 요셉에게 그때까지는 이러했을 거예요. 그의 믿음이란 것은, 신앙이란 것은. 그러나 그가 17살 때 형들에게 팔리면서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아버지도 없고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즉 17살 때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을 한 것이 30살이니까 이제 13년이죠. 그 13년 기간 동안 그가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찾았을지는 가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처절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요셉의 어떤 삶의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감옥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에게 맡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그에게 맡기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단계를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단계가 끝나고 또 다른 단계가 펼쳐질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무장하게도 하시고 앞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단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꼭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즉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요셉의 삶의 그 전 일대기를 보면은 그것은 현재 지금 우리 한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그 내면의 끔찍한 고통을 해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여러분에게 역시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밟았던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과연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같은 유약하고 연약한 한 영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국무총리같이 큰 일꾼으로 키우시는지,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 승리케 하시는지, 하나의 루틴, 하나의 그 반복된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다루신 하나님, 지금 똑같이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은 17살 때까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 가정에서 편애를 받고 자라던 소년 요셉, 아버지 후광을 입고 형들의 잘잘못을 가서 일러바치던 그런 요셉,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 당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필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이 되고 나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즉 애굽 왕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해성같이 국무총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애굽에 7년의 대풍년이 오고 이후에 대흉년이 오는데, 그 커다란 흉년,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자신을 팔아서 그런 고통의 구렁텅이에 넣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궁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임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했던 용서와 궁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삶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때는 바로 이 형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이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의 그 모든 일을 치리해 가던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와 긍휼의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행하던 그 요셉, 아마 가장 행복했을 때였고 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아마 최고 정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한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가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것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요셉을 어떻게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에게 다루셨던 것 같이 똑같은 정도와 방법, 외양은 다를지라도 그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역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느 정도 사랑이 쌓이고, 그리고 맷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과 단련의 같은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났을 때 끝나고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된 단계로 또 다른 단계로 갈 때 하나님 또한 그때도 역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주신 그 은혜들,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 어떤 단계마다 분기점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하나 뭉뚱그려서
딱 하나의 제목을 정해본다면 바로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내부 폐부를 다 보게 하시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위로가 되시고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말씀으로써 나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요?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말씀에 의해 단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가, 예수이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며 단련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그 레마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요셉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패턴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저에게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의 패턴과 인도하심과 훈련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믿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는 이와 같은 큰 타이틀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또 다음 번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 기대하시고요. 자, 날씨가 따뜻합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한번 동네에 좀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괜찮은 곳이 있다면 한번 그곳에서 햇빛을 쐬면서 걸으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지요. 자, 이만 뵙겠습니다. 자, 제가 손을 뻗어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